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다시 한번 시작.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꼭 오신다, 그리고 곧 오실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설교의 제목은 지금 그 주님은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좀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만약 했다면 성도님들, 나는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말씀을, 주님을 똑똑히 알고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다시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처럼 그날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 버려둠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느냐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엄청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이 사건을 왜 생각을 안 하고 왜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왜 꼭 오십니까?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깐 후면 할렐루야 오신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은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성경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오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오시고 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을 오셨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은 꼭 오신다.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되죠. 왜? 주님이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지금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이것이 재림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오세요. 그러면 다시 강조합니다.
왜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주님은 곧 오시겠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쉬운 비유를 들자면, 자, 이제 날씨가 새까맣게 새까만 구름이 꼈어요. 이제 소나기가 내려질 거거든요. 그럼 비가 언제 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우산 준비해야죠. 바로 이겁니다. 다시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이렇게 사정하잖아요. 이렇게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정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사업하세요. 돈 보세요. 생활에 충성하세요. 학생들 공부 잘하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세요. 최선을 다해 사업에 최선을 다하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돈 벌어서 뭐하냐? 공부해서 뭐하냐? 가정 가지고 있어 뭐하냐? 이러니 이거는 아주 잘못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동요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시 강조하지요? 준비하는 게 문제예요. 사업하면서 준비하세요. 공부하면서 준비하세요. 돈 벌면서 준비하세요. 왜 못합니까? 절대 종말론 시한부에게 여러분들 미혹당하거나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자, 우리 주님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자, 비는 이제 올 텐데, 비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 준비해야죠. 버림받지 않으려면, 슬피 울지 않으려면, 어둠에 처하지 않으려면, 이를 갈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땅을 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비하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할렐루야, 생각지 않는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큰일 났어요. 때가 찼어요. 꽉 찼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 너의 머리를 들라. 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좀 위를 바라봐라. 이 땅의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물질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아파트 욕심, 땅덩어리 욕심, 금덩어리 욕심 그만 내고, 할렐루야, 머리를 들라 이겁니다. 하늘에 저 영광, 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보좌를 좀 바라봐라 이겁니다.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 머리 드세요 이제.
아멘. 이제 그만 땅 좀 쳐다보시고 너무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너무 이 땅에 소망 삼아 재미 삼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머리 좀 두세요. 바싹 들어. 바싹 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저 바울 사도가 올라갔다 와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세요. 가히 내가 말을 못하겠다. 바울 사도는 3층층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도들이여 머리를 드세요. 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여기서 얼마나 살다 간다고. 후속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가까웠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가셨는데 다시 안 오시겠어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대의 소망이랍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 이 땅에서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어렵게 가난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성도들의 최고의 희망이고 소망 아니겠어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하고 우리 생전에 예수님 모시도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거 틀리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할렐루야.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생각지 않는 때 오세요. 난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왜? 생각지들을 안 해요. 아멘. 지금 얘기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잊어버렸어. 생각을 안 해. 재림이라는 두 글자를 아주 잊어버렸다니까.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할렐루야. 어떤 목사가 복 있는 목사야?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주의 종은 그랬어요. 어떻게? 그 시대의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 목사는 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 오실 때에 목회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는 누차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젠 부자 되는 설교 좀 그만하시고 꾀꼬로 우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종달새 우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행복의 설교 좀 서랍 속에 집어넣으시고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영접할 준비하자. 이 설교 좀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복 받으셔야죠. 만약에 목사님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고 성도들에게 예비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이 자체가 예비입니다. 이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 준비하자. 이 설교 자체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거다 이거죠, 이게. 근데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전혀 안 오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잊어버렸다 이거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셨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 그러면 예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론이.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 어떻게 책임지시겠냐 이거죠. 이 사건이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셔서 성도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성도가 된다면 그때 가서 목사님들은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 이겁니다. 어떤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믿음 생활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다 영접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도님들 그 설교 들으셨나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왜? 마태복음 24장도 봐, 마태복음 25장도 봐. 믿어져요? 10 처녀가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믿음 생활 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전혀 주님 영접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다 영접합니까?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그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들에게 부탁은 꼭 지금까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교회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세요. 목사님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난 후의 일을 목사님이 책임은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려감을 당하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웃을 거냐 울 거냐, 춤을 출 거냐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응? 여러분들이 살 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볼 땐 한국 교회에
너무 깊은 잠이 들었어요. 너무 깊은 잠이 들었어요. 시편 76편 6절을 보면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다. 주의 종도 성도들도 코를 골고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언 6장 9절을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너무 깊은 잠이 들었고요. 시편 13편 3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가 됩니다. 사망의 잠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사망의 잠이에요.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미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잠이 들면 사명을 잃어요. 왜 잃었어요? 영적인 잠이 들었어요.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삼손이 미혹을 받아서 깊은 잠이 들어 머리카락이 잘리죠. 믿으십니까? 영적인 잠이 들면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 하나님 앞에 받은 성령,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영적인 잠이 들면 이래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힘, 육의 힘, 영적인 힘, 영력, 영권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잠이 들면 이렇게 불행해져요. 우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할렐루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시대의 분별을 못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기다려야죠. 맞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복음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셨댔는데, 예? 그렇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이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나?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7절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멋있죠? 그렇죠? 예.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은 꼭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아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의 중심이 예수님 앞에 전달이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 참 이건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탁 멈추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며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나 기다렸지. 삭개오야, 너 나 사모했지.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할렐루야,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두드려야 열리죠. 그렇죠? 찾아야 구하게 되죠. 갖게 되죠. 문을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주님 만나죠.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기다리지 않는 성도에게 뭘 찾아갑니까? 이해가 가면 아멘요. 기다려야 돼. 삭개오처럼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돈 벌 수 있는데 왜 주님 안 기다려? 주님 기다리는 게 왜 잘못이야? 재림의 신앙을 가진 게 복 중에 복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에게 부탁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해 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성도들 준비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태만하고 있다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는데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성도들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다시 강조해요.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핍박과 환난과 비방이 올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